우리가 역사라고 믿고 있는 인류의 고대사는 사실 거대한 거짓과 은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주류 종교계와 역사학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 기원의 결정적인 열쇠를 감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경보다도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도록 서늘한 진실을 담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히 고대의 신화나 상징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노아의 증조부 에녹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의해 이끌려 다니며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날 것 그대로의 현장 보고서이자 물리적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워진 기록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단호하게 폭로합니다. 에녹서가 증언하는 인류 타락의 핵심 사건은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200명의 천상 존재들이 지상으로 강림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내려온 곳은 오늘날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에 실존하는 헤르몬 산입니다. 이 산의 이름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헤르몬의 어원은 히브리어 헤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저주, 금지된 것, 그리고 파멸에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0명의 감시자는 헤르몬 산에 집결하여 신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타락의 맹세를 맺습니다. 즉, 헤르몬 산은 그 명칭 자체로 신의 뜻을 배반하고 스스로를 저주 속에 밀어넣은 자들의 집결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인류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았으며 헤르몬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저지른 반역의 낙인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타락 천사들은 지상에 내려와 단순히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인류에게 천상의 비밀을 유출했습니다. 그들이 전수한 지식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칼과 방패를 만드는 금속 재련수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전쟁과 살육이라는 개념을 유전자에 각인시킨 시초입니다. 또한 화장술과 장신구 제조법을 가르쳐 인간의 영혼에 허영심과 유혹의 기술을 퍼뜨렸고 점성술과 마법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명의 발전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타락 천사들이 인류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타락시키기 위해 던져준 독사과였습니다. 이 저주받은 지식들로 인해 인류는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며 영적인 소경이 되어갔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은 타락 천사들이 저지른 유전자 조작에 있습니다. 에녹서와 고대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단순히 인간 여인과 결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과 결박될 운명을 예견하고 자신들을 대신해 지상을 지배할 대리자를 창조하기 위해 악마적인 유전자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고차원 DNA와 지상의 하등한 유전자를 섞는 방식을 넘어 파충류 DNA와의 이종 간 결합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 천사들의 고도화된 이종 간 결합 기술을 키메라 기술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새와 짐승, 파충류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과 교잡을 시도하여 지구상의 모든 유전자를 오염시켰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외계인 혹은 그레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정체가 바로 이 키메라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먼 우주에서 온 방문객이 아닙니다. 타락 천사들이 결박되기 직전 지상 지배를 위해 창조해낸 유전적 하이브리드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뱀처럼 차갑고 인간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냉혈함은 파충류 DNA의 결과이며 그들이 가진 초자연적 능력은 천사의 유전자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이 뱀족 외계인들은 고대 문명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뜬 UFO를 보고 이들을 신으로 인지했으며 뱀족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인류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마야, 아즈텍 등 전 세계 곳곳에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뱀족은 피라미드 건설의 실제 설계자들입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자기장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뱀족이 지상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운용하기 위해 세운 기술적인 장치들입니다. 주류 신학에서 말하는 대홍수는 단순히 죄지은 인간을 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을 장악한 네피림과 오염된 유전자들을 청소하고 오직 순수한 인간의 유전자만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된 행성적 차원의 방역 작업이자 제설적 리셋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홍수로 네피림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녹서 15장 8절은 이들의 정체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제 육체와 영으로부터 태어난 거인들 네피림은 지상에서 악한 영들이라 불릴 것이며 지상이 그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네피림은 육체가 죽더라도 그 안의 영적인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 기형적인 존재가 되어 지상에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 혹은 악령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명화 중 미카엘 천사가 용을 찌르는 그림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용과 뱀은 타락 천사들의 키메라 기술로 탄생한 파충류 DNA를 지닌 존재들, 즉 뱀족 외계인들을 상징합니다. 뱀족의 개입은 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고위 인물들과 접촉하여 그레나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뱀족은 인간 정부에 첨단 기술을 전수해주는 대가로 가축과 인간을 납치하여 생체 실험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과거 수천 마리의 가축이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채 폐사되어 발견된 사건들은 모두 이들의 소행입니다. 또한 진짜 뱀족 외계인들은 육체적인 타격에 취약하여 총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51구역을 비롯한 수십 개의 지하기지, 그리고 남극의 심연 속 지하실에 머물며 은밀하게 지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성경에 예언된 휴거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블루빔 프로젝트를 통해 하늘에 거대한 가상의 홀로그램 형상을 띄워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거나 사람들을 납치해갔다는 시나리오를 연출할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휴거를 외계인의 소행으로 덮어버리기 위한 훌륭한 기만 수단입니다. 이 가공의 외계인 침공을 명분으로 전 세계는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며 유엔은 마침내 단일 정부로서 인류를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뱀족이 설계한 신세계 질서의 핵심 통제 수단은 경제적 결계인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CBDC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생체 칩을 이식하여 신체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칩은 결제 수단을 넘어 개인의 익명을 완전히 박탈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과 생체 정보를 감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록펠러가 언급했듯 시스템에 불복종하는 자는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칩을 꺼버려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매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경고한 짐승의 표이며 사탄의 소속임을 나타내는 영적인 낙인이자 육체적 결박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그레이트 리셋 2030이라는 시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계자인 뱀족 외계인들은 2030년 안에 인류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단일 정부와 디지털 감옥 시스템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밑바닥과 심연에 결박된 자신들의 창조주들, 즉 타락 천사들이 풀려나기 전까지 지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정점에 서서 인류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세상이 자신들의 주인인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타락 천사들이 헤르몬산에서 시작한 키메라 실험과 뱀족의 후예들이 완성하려는 신세계 질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있다는 소식은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